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가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빚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과 친구들의 특별히 엘리바스와의 어떤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눈을 뜨고 새롭게 자꾸 바라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써서 현실을 외면하면서 신앙 따로 현실 따로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찾아온 실질적인 현실들 혹은 이 냉엄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해답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진실한 그런 능력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렇게 현실 속으로 나아가는 이 정직한 마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상황을 해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사실은 욥기를 통해서 익숙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이 자신의 현실 가운데서 지금 알지 못하는 이 상황과 지혜와 해답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려고 하는 노력들 속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는 인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친구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욥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6절을 보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던 욥이 무슨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비추고 있습니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고 때로는 하나님은 냉정한 분이시고 빈틈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무고하게 고난당하는 자가 내뱉는 이 고통의 호소, 그 탄식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하나님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욥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자신과 지금 관계 맺고 있는 것의 전부일 수도 있는 이 세 친구들은 철저하게 이 교조주의자들이죠. 교리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쟁쟁한 이야기만을 듣고 있는데, 거기에서 인애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내가 꿈꾸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더욱이 욥 스스로는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생조차도, 자신의 생일조차도 저주하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그 거대함 앞에서 좌절하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는 새로운 변화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욥에게 일어난 변화,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하다라고 하는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고난당한 이들 가운데 시작되기를 같이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욥은 이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을 하는데 무엇이냐면, 자신이 결국에는 이 심판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영원히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절을 보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날 것이다. 사실 이런 이해나 이런 단어들이 지금까지 등장해 온 적이 없죠. 사실 이 성경 속에서, 특별히 구약의 이 성경 속에서 이 거기에서 이 새로운 차원, 새로운 존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신 것 그 이상을 사실 꿈꾸는 것은 익숙한 일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영적인 세계와 하늘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현실 세계, 이 세계에 대해서 이 각기 특별한 이해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오늘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은 바로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눈 떠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무고와 이 고난 속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보고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이 일들이 단순히 눈에 드러나는 세계와만 연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욥의 사고의 지평이 확장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곳을 꿈꾸는 사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경륜 속에 거하시는 것, 우리의 사고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시고 그 담을 넘어서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욥은 또 지금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이 시험 자체를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처럼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정말로 이 보배로운 이 통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나의 가는 길 하나님 아실 뿐더러,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처럼 만드실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고 있다. 이거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어쩌면 이 시편 23편만큼 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사랑받고 또 은혜롭고 위로가 되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욥은 이거보다 더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을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미 사망의 골짜기가 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와버린 사망의 골짜기,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소망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고 나를 순금처럼 단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은혜인 것이죠.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신다라고 하는 이 순금처럼 아주 준비되어지고 정화되어지고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욥이 서기를 시작을 한다.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구나,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 욥의 성장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욥은 지금 이 14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라고 고백하던 욥이 이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을 하자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텐데 이런 일이 많이 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전폭적인 수용, 그리고 하나님의 이 경륜에 대한 수용, 나아가서는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자신의 생각과 결정에 대한 이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있지요. 때로는 내 생각과 뜻을 이 포기한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내 삶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판단과 인도하심으로 내어놓는 것,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왜 위대한 것이냐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실 욥이 아직도 이 고통 속에 있지요. 혼란스럽습니다. 혼돈스럽고 탄식의 상황이 머물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혼돈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초청과 인도하심 가운데 섭니다. 아직 정리되지 못한 혼돈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욥의 성장과 욥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과 욥의 위대한 고백처럼 우리 삶 속에 경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